예수님의 승천은 성도들에게는 잊혀진 사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열거하면서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은 건너뛰고 재림으로 바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승천이 그렇게 간과해도 좋은 사건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24장 51절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주님의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면 섭섭해하고 슬퍼해야 할 텐데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승천이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것이지요. 부활한 지 40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다니 언덕에 도착한 주님은 못자국도 선명한 손을 들어 무리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마치자마자 주님의 몸은 하늘로 올리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돌발적인 광경에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승천은 서서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10절에 있는 쳐다보고 있는데 하는 말, 아테니존테스 하는 말은 뚫어지게 쳐다보다, 응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눈앞에서 휙 하고 하늘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가운데 서서히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뇌리 속에 더 선명하게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구름이 주님을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흰옷 입은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소리는 그들이 본 광경이 어떤 내적인 환상이나 착시 현상이 아닌 생생한 현실임을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놀라움이 진정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달려나가서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흥분되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왕이 되셨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는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자주 고난도 당하시고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이기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승천은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대관식 프레이드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의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옥문도 열어젖힙니다. 예수 이름으로 장애자도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이름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은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언제나 달려오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아가서 복음으로 생명들을 살려내라고 하십니다. 그 사명을 받을 때 제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우리 같은 것에게 왕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사명을 받으면 이제 왕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면 먼저 10명 내외의 사신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 사신의 임무는 정복지의 백성들과 로마 제국 사이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령지의 백성들이 진정한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 사신의 임무였습니다. 그 임무는 막중합니다. 사신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제국과 그 식민지 백성들 사이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그와 같은 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때가 되어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무리 구원을 완성하셨지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사역자의 임무는 막강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외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이제 올라가시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나서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대비를 해놓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12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었고 그들이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브리엘이 다시 묻습니다. 주님,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나는 다른 대안이 없다. 외경이지만은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주님마저도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카틴 마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자의 직무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사역자의 직무는 이처럼 명예롭고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다. 실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천년만년 열망하는 직무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충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그는 왕관을 오히려 멸시할 수 있을 것이며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군주에게도 동정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다.
복음 사역자는 세상의 왕관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군주에게도 동정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왕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앞뒤 가리고 그 말만 딱 보면 그건 왕이 죄수에게 해야 될 말이지요. 바울아, 네 신세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보아하니 너하고 나하고 나이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계급장 좀 다 떼고 좀 얘기를 해보자.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이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처량한 신세 아니냐? 나는 왕이다. 그래서 네가 나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왕이 해야 할 말인데 아닙니다. 죄수가 왕을 향하여, 솔직히 이렇게 결박된 것은 좀 모습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왕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건 설교도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부목사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 나누어져서 아주 정말로 참 무섭게 그렇게 싸웠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목사는 사택에 감금을 당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부목사인 자기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오르려고 하는데 젊은 집사 몇 사람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질질 끌고 저 본당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 멱살을 잡고는 이 콩알 만한 게 죽으려고 까부나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키가 좀 작습니다. 목사님이 그 순간에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저주같이요. 네. 여러분이 정말 한평생 목회 생활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나? 밖에 가서 땅이라도 파도 이것보다 나을 테다.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파송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왕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외치십시오. 너희들 눈앞에는 콩알만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대포알 같은 존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1975년 겨울 설악산 기슭에 있는 한 조그마한 시골 교회당에서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시골 마을에 야학 선생으로 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인데 마지막 때인데 야학 선생으로 갔습니다. 시골 청년들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서 야학을 열어서 중학교 검정고시 이 준비를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선생이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생 이제 불러서 하는데 제가 친구하고 같이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날 밤에 구역 예배도 다 마치고 아무도 없는 그 시골교회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임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평소에 그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구절 읽어놓고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쳐야 됩니다. 연보하십시오. 시간도 바치십시오. 물질도 몸도 바치십시오. 늘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시작하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은 전혀 다른 색깔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저가 뭐라고 내 것이라고 해주십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내가 잘 아는데, 내 꼬락선 일을 내가 잘 아는데 저 같은 것을 뭐라고 내 것이라고 불러주십니까? 목이 메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은 불같이 뜨거운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저의 앞길을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이 흰눈이 소록소록 내리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때때로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하면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내 인생을 바꾼 밤, 왕께서 나를 불러주신 밤, 목이 메어 울던 밤,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도 우울하고 힘들고 혹시 멱살이라도 잡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낙심이 될 때에 여러분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날로 돌아가십시오. 그리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던 그날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사도 흠모할 영광스러운 사역자의 직분에 나를 세워주셨던 그 밤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 어느덧 용기가 샘솟기를 시작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십니다.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지요.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무기를 신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인데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응답을 받은 날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크십니까? 조지 밀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믿음이 특별히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저는 제 작은 믿음이라도 자꾸 사용했을 뿐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자꾸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교수로 있을 때보다도 지금 교회 사역하면서 기도 응답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그럴까요?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교수로 있을 때는 좀 다급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보다는. 목회는 뭐 따르릉 하고 급한 전화만 오면 다 기도할 제목이니까 교수 생활하고 있을 때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면 여기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 남편이 이 장이 유착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방구가 안 나옵니다. 방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잘못됐는지 주치의도 고민을 하고 재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방구 나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 많이 받아봤지만 방구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도 처음입니다. 그래도 기도했지요. 자기들은 급한 문제니까. 다음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방구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 나오던 방구가 기도 한 번 하니까 뭐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간이 다 망가지고 당뇨에 합병증에 의식이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제대로 없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붙들고 빨리 의식 돌아오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또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의사가 이제 며칠 후에 수술하겠다고 합니다. 몇 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목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기도원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어떤 가정은 신방을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주인 집사님이 이상한데 자리에 앉아서 집사님 뭐가 그렇게 이상하십니까? 우리 집 해피는 자기 애완견이 해피인데 우리 집 해피는 그냥 밖에서 사람 소리만 나도 짖고 막 사람 들어오면 막 죽을 듯이 짖습니다. 그래 방에 가둬놓으면 방문을 막 긁으면서 짖는데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하니까 이거 제대로 예배가 되겠나 걱정을 했는데 해피가 완전히 막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저럴 때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사람은 귀신을 보지 못하지만 동물들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잖아요. 해피가 목사님에게서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귀신을 봤다는 말은 아니겠고 아마 성신을 봤다 그런 뜻이겠죠. 되게 무식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분이 지검장까지 하신 분이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기는 좀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뜻으로 말했지만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강아지 새끼가 짖으면 큰일이다. 짖으면 진짜 내 체면 완전히 다 땅에 다 떨어져. 뭘 봤다고 하는데 뭐 짖으면 보긴 뭘 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또 그럴 때는 이제 목사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찬송 3절까지 있는 거 딱 빨리 부르고 오늘은 6절까지 불러 3절까지 있는 거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 기도도 간단하게 하고 설교도 뭐 처음 준비한 거 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하고 예배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차라도 한 잔. 차는 무슨 차? 막 그 나갈 때까지도 짖지 않았으면 정말. 야, 이런 식으로 가면 나도 정말 사자 입도 막을 수 있겠다. 강아지 입이나 사자 입이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10%, 20%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의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시고 얼마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가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서 훈련 받으실 때에 특별히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뭐 그런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신도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에 가집니다. 그런데 그냥 주리를 트는 친구들은 한 예배 마치고 5분, 10분 지나면 아니나 다를까 전부 이제 도망가고 없습니다. 또 그 친구들 다 가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냥 우는 사람도 있고 내내 아버지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쉐레쉐레 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식사 시간이 아침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또 되게 산 밑이라 싸늘합니다. 그래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친구들. 이제 한 10여 년 지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역시 목회를 잘합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는 앞으로 10만 명 목회하겠다고 해가지고 교수님에게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몇 년 있다가 어떤 친구는 100만 명 목회하겠다. 그건 반 죽었습니다. 완전히. 무슨 허황된 책을 읽었는지 몰라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뭐 몇몇 친구들 있는데 이 갑상선인지 편도선인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몸도 컨디션에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까 염려될 정도로. 그런데 그냥 엎드려
하나님 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던 친구. 또 누구는 기도하고 갑자기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가 우리 교수를 말하는 건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기도하다가 무슨 불을 받았는데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그런 친구들이 역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동산에서 기도의 훈련, 다음에 멱살 잡히는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벼락치기 공부는 혹 가능할지 몰라도 영성은 벼락치기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무장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소망입니다. 소망.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왕의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왕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 온 우주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날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삶에 무슨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무슨 역회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눈으로 보기에는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실패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그 청룡열차 꼭대기에서 그냥 땅바닥을 향해서 치다르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죠. 어떤 사람은 뭐 오줌을 찔끔찔끔 쌀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서운데 비명을 지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비명이 절망의 비명 소리는 아닙니다. 너무 짜릿짜릿해서 견딜 수 없는 재미 때문에 지르는 비명. 그래서 비명을 지르지만 비명을 지르지만 V자를 그립니다.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지막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지막을 압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때로는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멱살도 잡히고 때로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V자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몽골 한인 선교사님들 수련회에 제가 부름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타임에 선교사님들이 쭉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간증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완규라는 선교사님인데 의료 선교사님, 의사, 부부가 다 의사입니다. 이분들은 몽골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 면제받기 위해서 코이카 봉사단원의 일원으로 몽골에 갔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깨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변화되게 된 데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된 데는 이세벨이라는 스위스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 선교사는 23살에 몽골에 와서 고아들 10명을 이제 집에 이렇게 데리고 같이 사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고아들을 하나씩 다 탈출을 시키고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최양규 의사가 그 이세벨 선교사 장례식에 가서 앉았는데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더랍니다. 어떻게 이 젊은 여선교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이 쭉 나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기는 선교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고,
또 선교사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하고 울먹이는 아이들도 있고 다 하나씩 나와서 눈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최영규 의사가 그 자리에서 깨어졌습니다. 아, 이세벨 선교사는 죽은 것이 아니구나. 이 아이들 가슴 속에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음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다시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일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눈에 이상이 왔습니다.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오지 이런 데 있는 풍토병인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 최양규 의료 선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잃은 것도 감사하다고. 선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으니까 한 눈을 잃은 것도 감사합니다. 담담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생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부부가 다 의사라면 그냥 웬만하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가난에 빠진 몽골에 와서 그게 뭐냐? 눈까지도 잃고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군 면제 받으려고 간 몽고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까지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변정학자인 코넬리우스 반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All my life in my family, my life in my church, my life in society, and my life in my vocation as a minister of the gospel and a teacher of Christian apologetics is unified under the banner pro rege. 나의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 속에서의 삶과 복음의 사역자요 기독교 변정학자로서의 삶, 그 모두는 다 왕을 위하여 하는 하나의 깃발 아래 통일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왕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왕의 대사로 사신으로 불러주신 그분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향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생을 여러분 이 선지동산에서 잘 훈련받고 준비해서,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왕을 위해 바쳐드리는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이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셔서 복음 사역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늘 위에 계신 우리의 왕, 영광의 왕,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여 이제 우리의 생을 바쳐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서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잘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살리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과 사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수님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며 이렇게 학교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